저하고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우리 손을 들어서 샬롬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샬롬. 반갑습니다. 귀한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만남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또 귀한 강단에 이 부족한 종을 세워질 수 있도록 허락하신 우리 당회원들과 우리 성도님들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에 가면 항일 독립운동가 주기철 목사님 기념관이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 학생생활기록부에 목사라고 하는 장래희망을 쓰게 된 이유가 바로 이 주기철 목사님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일사가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셨고 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귀한 목사님의 일대기를 깊이 읽었던 또 깊이 묵상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 기념관을 함께 방문을 하면서 보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생전에 목사님께서 1935년 12월에 평양 장로회 신학교에 가셔서 강사로 말씀을 전하시게 되는데 그때 말씀의 제목이 일사가고라고 하는 제목이셨습니다. 그 3대지를 소개를 하면 제일 첫 번째는 예수님을 따라서 일사가고, 두 번째는 남을 위하여 일사가고, 세 번째는 부활 진리를 위하여 일사가고라고 하는 그런 대지가 적혀져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고백하고 기도했던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주님, 순교의 피의 대가로 세워졌던 그때에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했던 목사님의 그 헌신처럼 이 부족한 종도 그렇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했던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셨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이 믿음의 선배들이 행했던 그 모습들을 조금이라도 기억한다면 우리 신앙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한국교회에 속한 믿음의 선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자리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질타를 당하고 있습니다. 듣지 말아야 될 말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최근에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한 드라마가 방영이 되었죠. 이것이 세계적으로 지금 영상을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무엇을 얘기합니까? 반기독교적인 정서를 담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얼마나 감당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질타하고 우리에게 다른 말들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 해답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주기철 목사님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힘든 시기를 지나지만 우리 믿음의 자리에서 신앙의 자리를 굳건히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무엇일까? 저는 이 한 단어의 뜻을 담고 싶습니다. 다시입니다. 다시. 우리 다시 신앙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렸던 그 시간들을 기억하고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그저 안일하게 편안하게 믿음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눈물로 기도했던 그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다시 그 자리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게 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질 줄 믿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무엇일까? 제일 첫 번째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 자신부터 치유와 회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 이것은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믿음을 지켰을 때 그들에게 주어졌던 세상 사람들이 주었던 이야기였습니다. 명칭이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우리에게 대개 하는 말이 뭐냐면 믿는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믿는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힘든 시기를 지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금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세술에 취했다라고 말을 들었습니다. 세술에 취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졌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성령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의 어리석고 연약했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먼저 기도할 수 있는 회개운동이 먼저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채워질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 모두가 다 권능을 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고 죽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살고 죽는 것이 여러분 쉽습니까? 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저를 제외하고 나머지 여러분 모두는 마스크를 하고 계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혹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을까?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죽을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령의 능력에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만이 이 시제를 다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난 8월 21일자 교단 신문인 기독공보에 이런 내용이 실렸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다음 세대가 사라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본질의 회복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세상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힘든 시기를 지나면서 교회 성장이 둔화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현장에서는 예배 외에 소그룹 모임 여러 가지 공동체적인 일들을 우리가 하지 못하다 보니까 주님 안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한국 교회를 향한 기대는 무엇일까요? 코로나19 시대를 지나면서 바람직한 미래의 교회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제일 첫 번째는 사회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교회를 말합니다. 두 번째는 개인의 삶의 치유와 회복을 주는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영적 깊이를 추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기사에 써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의 해답은 결국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 방법은 결국 무엇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부활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로 이 힘든 시기를 지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의 복음을 다시 회복한다면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다시금 좋고 행복한 공동체로 거듭나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천읍 교회가 지난 주일에 112주년 창립주일로 예배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12년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이 새벽을 깨우고 철야의 기도를 하며 흘린 눈물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천읍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여러분들을 앞서서 믿음의 자리를 지켰던 그 아름다운 선배들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분들은 여러분들의 어쩌면 아버지이고 어머니셨고 할아버지이고 할머니셨습니다. 그분들이 눈물의 기도가 오늘날 이 사천읍 교회를 세워가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그 뜻을 이어서 그 헌신을 해 나갈 때 이 사천읍 교회는 더 성장하고 부흥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찬송가 310장 후렴 부분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찬송 많이 부르지요. 우리의 모든 형편 이미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이전의 찬송에서는 돌보아 주신다라고 우리가 찬송했지요. 여러분 모두가 믿음 안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고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의 길이 형통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분명히 지켜주시고 있습니다. 크게 두 번째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위기가 크면 클수록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2021년도 극동방송 사역표가 혹시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라고 하는 사역표를 가지고 방송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을 굳건히 지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난 9월에 106회기 총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총회의 주제가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첫 임원회가 모여서 계획하고 함께 회의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이제 코로나 시대가 곧 지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욘드 코로나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를 넘어서 이제 새로운 모습 우리가 다시금 찾아가야 할 시대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변화하고 개혁되어야 될 부분은 무엇일까요? 빌립보서 1장 21절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에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될 부분은 이것입니다. 바울이 유명한 고백을 하나 합니다. 저는 이 고백을 늘 마음에 새기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시면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아니시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그 신앙을 우리가 다시금 회복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내 생명도 여러분들의 생명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사천읍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바이러스 조심해야 하죠. 방역수칙 함께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잠깐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입니다. 이 인생이 무엇이 두려워서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잃어버렸습니까? 어느 날 새벽 기도 시간에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함께 사역했던 한 목사님이 계신데 지금은 인도에 가셔서 선교를 하고 계십니다.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계신데 그분이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 생각이 났냐면 이분이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를 하시다가 말라리아에 걸리셨어요. 죽을 뻔했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근데 이번에는 갑자기 생각나는 게 무엇이냐면 인도가 난리가 났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여러 루트를 통해서 소개를 통해서 통화를 해보았습니다. 죽을 뻔하셨대요. 코로나에 확진이 되셔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다행히 회복되어졌다고 그런 소식을 들었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또 한편으로는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선교 현장에서 눈물을 흘리고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계셔서 오늘날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고 또 주기철 목사님 같은 그 믿음의 선진들이 계셔서 이 한국교회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너무 안일하게 편안하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 기도, 찬양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살지 마십시다. 사람을 보고 살지 마십시다.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안타까운 것은 지금의 다음 세대가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 전에 뉴스를 통해서도 보셨겠지만 하루에 100여 명이 자살을 선택을 합니다. 그 중에는 20대, 30대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20대의 젊은 여성들이 그 중에 더 많은 자살률을 차지한다라고 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의 삶의 터전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하루하루 나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참으로 귀중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이 주님 전에 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 우리가 죽는 것, 결국 주님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모든 권한은 주님에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을 열어서 이 시대를 바라보고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법,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그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것 귀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위하여 먹어야 할까, 누구를 위하여 마셔야 할까, 누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해야 할까, 그것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말씀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은혜를 간직하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명은 결국 무엇입니까? 저는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역하고 있는 그런 현장에서 성도들을 만나건 청년들을 만나건 이렇게 늘 말합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것인데 사명이 다하면 하나님이 부르신다. 여러분, 죽는 것 내가 죽고 싶다고 죽으시든가요? 안 됩니다. 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죠. 또 하나 무엇입니까? 주님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이 결국 내 것이 아닙니다. 청지기적인 사명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잠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수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를 우리가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사천읍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이 2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여러분들의 신앙의 자리를 지키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눈을 들어서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눈을 열어서 잃어버린 믿음의 사람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을 열어서 이제 복음을 받지 못한 이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다시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영적인 능력을 다시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이 믿음을 다시 찾아야 할 때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친 후 아버지 품에 가게 될 것인데 내가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사십시오. 예수님 잘 믿다가 예수님 앞에 온전히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1997년도쯤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 그룹을 아시는 분은 중년이시라고 생각합니다. 잭스키스라고 하는 한 그룹이 있었어요. 그 그룹이 무슨 노래를 부르냐면 폼생폼사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어요. 폼에 살고 폼에 죽는다, 그런 얘기를 노래로 불렀어요. 근데 이걸 우리가 한번 바꿔봅시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죽겠다. 주생 주사. 기억하시죠?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죽는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겐 이미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을 잘 지키셔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탁하고 또 여러분들을 향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의 풍파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자리에 굳건히 선다면 주님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다시 확장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자리, 여러분들이 함께 섬기시는 이 사천읍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이 시대를 벗어나서 다시금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